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 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구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어둠의 자녀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스스로 증명해내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증명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민등록증 꺼낼 필요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시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8절을 보십시오.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 그래요.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두움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고 또 빛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를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5장 3절에서 읽진 않았지만 조금 올라갑시다. 5장 3절부터 7절까지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 어두움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을 서로 대조하면서 먼저 어두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을 연결해서 5절을 보면 여러분 5절 말미를 한번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다 그리스도와 한번 줄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일의 열매는 뭐냐면 5절 말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어둠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6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7절을 또 연달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5절 6절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이고 7절에 그들하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어둠의 일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계는 어떤 구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3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음행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음행과 첫 번째,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과 세 번째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둠에 속한 이 일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음행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래요. 두 번째,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3절에 이 더러운 것도 모든 부도덕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탐욕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성적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어둠의 세상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적인 탐욕을 추구하고 쾌락의 늪에 빠져 점점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아데미 우상을, 여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할 만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크다고 하지만 4배 이상이나 더 사이즈가 큽니다. 길이가 137m고 너비가 69m, 높이가 18m에 127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매년 이 아데미 축제가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모여듭니다. 여기에 와서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데, 이 아데미 신은 가슴이 24개가 달린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산을 이야기하고 또 굉장히 자유로운 성관계를 조장합니다.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이 성관계를 통해서 풍요가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남신, 여신, 하늘과 땅이 만나서 비가 내려서 땅이 풍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알과 아세라였거든요. 근데 이 아데미 신상은 훨씬 더 그것을 부추깁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풍요를 불러온다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다 매춘부들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성적인 쾌락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둠에 속한 것이 3가지인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성적인 탐욕의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만의 문제가 아니죠. 로마가 마지막에 망할 때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 뭐가 그게 달했다고 합니까? 목욕 문화가 그게 달했다 하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성적인 쾌락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부추기고 용인하던 시대였다고 역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도 그런 문화를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이런 성적 부도덕과 탐욕과 성적 쾌락에 휩쓸린 일그러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처음 성을 접하는 나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한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는 교구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나가보면 가관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관입니까? 이러면 남자친구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동창회 남편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들을 같이 데려와가지고 식사하고 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친구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저하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함부로 다음부터 그런 데 가지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공공연하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바보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냐는 거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아청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둠에 속한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추한, 이거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세계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언어적인 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천하고 속되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들으면 서로가 부끄러워지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온갖 종류의 비난과 거짓말과 헛소문과 거친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댓글 문화라고 하죠. 댓글 문화, 익명의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댓글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공적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정말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폭력이 난무합니다. 두 번째로 희롱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적인 농담입니다. 성적인 농담. 여러분, 습관처럼 자꾸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다른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나가듯이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직장에서도 그러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고, 여러분 그게 유머가 아닌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혹여나 상처가 되지 않는가 주의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절 말미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이건 어두움의 세계에 속한 말인데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좋음, 굿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볼 때 그냥 자연히 미소가 지어지죠. 감사하는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니고 감사하는 말을 서로에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자세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빛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십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버립니다. 거기에 이제는 잊지 말,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백성으로 불러내어 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굽으로부터의 10가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려가시는 행위, 그것을 보고 출애굽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신약의 출애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두움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완전히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9절이고요 10절은 잠시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어떤 사람 되게 했냐면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9절 말미를 보세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뭘 하게 하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선포하라. 이전에 보면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라는 것입니다. 광고판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광고판이라. 광고판.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 선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광고해야 되냐면 2장 10절의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전에는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긍휼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증. 간증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과거의 삶이 있고, 그리고 변화된 나의 현재의 삶이 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된 광고는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기억에 오래 남는 광고가 조금 있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광고는 뭐냐면 별이 5개. 이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별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거 생각이 난다고 해서 뭐 그렇지만 별이 5개, 이거 뭔지 아세요? 돌침대 광고. 별이 5개. 왜 기억이 나냐면 이마에다가 별을 찍어가지고 아저씨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사장님이라 그러대요. 별이 5개 이런 광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귀뚜라미예요? 찾아보니까 경동 나비엔이던데. 하여튼 여러분 생각나죠?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냥 한 문장이 카피라이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잖아. 정말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 추우면. 그게 정말 심금을 울리는 한 문장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심금을 울리는 한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 나도 옛날에 니하고 똑같이 살았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교회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있었다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싱가포르의 어거스틴 텐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대학 경제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싱가포르 수상과도 막연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3년 만에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가출해 버립니다. 아내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홀로 남아 이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치인으로 교수로 존경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인 싱가포르 수상이 어느 여자분을 그만 재혼하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괜찮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미래를 약속을 하고 약혼을 합니다.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주변의 전도로 실제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뒤에 가장 먼저 이 어거스틴 텐 박사가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뭐냐면 아내에 대한 증오심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저주하고 평생 미워했던 아내, 자기를 버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을 내팽개친 그 아내를 평생 저주하며 살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뭐가 마음에 부딪히냐면 내가 이 아내를 용서해야 되겠다, 아내에게 연락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그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보지 않으려고 했다. 지금까지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었다. 저주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나니까 당신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아들을 보고 싶어하니 원하면 이제부터 아들을 만나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가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이분도 관심이 있어 교회에 나가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 텐 박사하고 이 헤어졌던 아내하고 이리저리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고 하다가 다시 이 어거스틴 텐 박사가 진지하게 우리 다시 한번 재결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싱가포르 수상이 다리를 놓아서 만나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그날에 다시 전처와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가장 분노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싱가포르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내가 사람도 소개해줘 이리저리 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아예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약혼까지 했으면서 다시 전처하고 재결합할 수가 있냐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면서.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어거스틴 텐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고.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그 아내를 다시 받아주고 용서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인격을 가질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인격으로 살 수가 있냐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어두움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세 가지랍니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모든 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걸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모든 착함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첫째가 뭡니까? 모든 착함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죽어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었다면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으로 입증해 보라 이겁니다. 입증해 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 인생의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야 정말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어 여러분 이런 충만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또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2024년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걸 1번으로 놓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즐기는 일단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즐기면서 거기에서 오는 쾌락을 맛보고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했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참 좋은데 왜 죄를 짓느냐? 죄에 제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죄도 낙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죄를 탁 지으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거든요. 숨어서 먹는 떡이 맛있.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군대 이전에 요즘은 그런 군인들 없다대요. 옛날에는요 밤만 되면 화장실에서 막 라면 숨어가지고 먹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밤에 나가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숨어가지고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뭐를 막 숨어가지고 이등병 때 초코파이 하나를 막 숨어가지고 먹는데 자꾸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면 옆에 누구? 이러거든요. 고참들이. 그럼 다시 조용해가지고 다시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건빵 주머니에서 건빵을 꺼내가지고 입에서 가다다닥 소리 내서 먹으면 소리 나니까 입으로 살살살살 녹여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이 있고 기분이 좋. 불쌍합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모르는 거 숨어가지고 먹으면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건데 숨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몰래 숨어서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을 하는 일단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뭘 하랍니까? 책망하라. 11절에 책망하라. 왜 그리스도인의 어둠의 삶을 책망해야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어둠을 바꾸는 힘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빛을 비추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아멘 하며 받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참 설교
하기가 부담스럽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말씀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좀 내려놓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좀 무장해제하고 은혜를 받으러 여기 와야 되는데 삐딱한 마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기가 참 어렵죠. 어둠을 바꾸는 힘은 말씀의 빛이 조명하고 비추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4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빛의 자녀들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자는 가운데 깨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면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느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고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일이면 이제 우리 국수전도, 올해 국수전도 날씨가 추워져서 내일까지 하고 이제 국수전도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수를 드시러 온 분들에게 늘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거든요. 오시면 우리 제가 성도님들 보면 정말 밝은 얼굴로 환하게 인상을 찌푸리거나 짜증내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는 서빙도 이쁘게 하시고 또 친절하게 또 자리 안내도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 또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가라고 하시고 아이고 국수 먹었는데 커피까지 먹어도 되냐고 된다고 드셔도 저희들은 많이 드시고 즐겁게 드시면 행복하다고 그 국수 드시고 커피 드시고 가시는 분이 또 옆에 건빵도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된다고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건빵도 좋아하시면서 가져가시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국수를 드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해가지고 뭐 그분들이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 오라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우리 국수 드시러 오는 분들에게 그걸 오해할까봐 우리 김지우 장로님 옆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먹었다고 교회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늘 우리 장로님이 한마디를 탁 덧붙이세요. 옆에서 이거 먹었다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이 여러분 정말로 이 고차원적인 반어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오라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친절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대접받는 느낌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여러분 그걸 그냥 나누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섬기고 또 베풀고 나누고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요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우리가 여러분 해변가에 구조요원들이 딱 있잖아요. 그냥 살 때는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 만나고 나면요 그 사람들부터 찾거든요. 어디가 있냐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했을 때 열린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로 찾아와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저는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이제는 숫자 노름을 그만해야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제 그쳐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화를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얼마나 더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 웅장한 건물을 세워놓고 건물을 자랑하고 수백 수천 명을 채워놓고 사람 숫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그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우리 열린교회는 진정한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과 섬김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에 좀 지난 통계지만 미국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에 키우는 돈을 한 해 동안 얼마나 투자하느냐, 개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데다가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거의 60조를 투자한답니다. 60조를. 천문학적이죠. 개하고 고양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보니까 점점 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애완동물 레스토랑이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미국은 있답니다. 갖추어져 있답니다. 그 하면 최고급 프랑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개하고 고양이님을 모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코스 요리로 착착착착 이렇게 한답니다. 몇백만 원이나 하는 애완동물이 주무시는 특급 호텔도 있답니다. 우리 저기 동물병원에 있는 뭐 이런 자그만 이런 거 아니고 사육장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개 호텔, 특급 호텔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그러니까 개 고양이를 안 하고 요즘 뭐라고 합니까?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 여러분 우리가 반려를 이전에 어디다 쓰던 말입니까? 남편 아내를 할 때 쓰던 말을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관심이 없고 내 평생 같이 있을 바로 우리 새끼. 여러분 새끼가 애기가 아니고 개하고 고양이가 아유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요즘요. 우리 애가 요즘 많이 아픕니다. 어디가 아픈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요즘 목사님 소화를 잘못 시키는 것 같아요. 자꾸 막 구역질을 하고 막 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죠. 예, 요즘 사료를 먹으면 자꾸 토를 합니다. 목사님 소화를 위해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화제를 먹이고 주사를 맞히고 오만 거 떼만 거 좋은 거 다 하고 보약을 먹이고 여러분 뭐 제가 이전에 우리 임채란 권사님 밑에 있는 분이 큰 개를 키우는데 신방 갔다고 그러더라고. 개가 뭐 며칠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냐고. 우리 개 디스크 수술을 받고 왔다고. 개가 디스크 수술을 받고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돈 많이 들었겠네요. 그러니까 500 들어. 개 디스크 수술 500이 들어.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속으로 욕을 하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1인 가구가 지금 35% 40%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50%는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반려견, 반려묘를, 저희 집도 개 한 마리 있습니다. 개입니다. 개. 애 아이고 개입니다. 개. 근데 이 개를 키우니까 좋은 건 뭐냐면 집에 들어가면 다 가족들이 누워 자고 있어도 어떻게 알고는 와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다고 두 바퀴 돌고, 제가 외투를 딱 벗고 돌아보면 없습니다. 지 할 일은 해요. 지 할 일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두 번 뛰고 제가 돌아서 가지고 옷 벗고 딱 보면 들어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고 그래 니는 말도 없고 반겨주고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래 차라리 네가 낫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저 서울에 있는 교회는 진짜로 예배드리면서 개하고 같이 예배드릴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예배고 우리 모자실 만들듯이 지금 만드는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하고 고양이 뭐 키우는 거 제가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개 키우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를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케어하는 그거 반이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살펴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찾아가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일으켜 세워준다면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빛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빛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두움의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친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추한 말을 그치게 하옵소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이 이렇게 세워주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빛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아멘.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수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그 완전하신 사랑, 두려움을 걷어가신 그 사랑, 완전하신 용납, 완전하신 국률, 완전하신 자유케 하심,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광고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을 이제 다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